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함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 지니라.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고 복음의 산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환난과 근심은 눈 녹듯이 다 녹고 다 그 어둠이 빛에 사라지듯이 깨끗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다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통계로 본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은 통계학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평생 만드는 그 정자의 수는 수천억 개가 되고 여자의 난자는 수백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날 확률로 계산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환산할 수 없을 기적적인 같은 경이로운 확률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더라고요. 2025년도에 그 인구가 통계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80억에서 82억의 인구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구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거룩한 백성들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대가 8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전 세대에서부터 앞으로의 세대까지 한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처는 그 수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교통을 하시기 원하시기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만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그 얼굴이나 그 성품이나 그 모든 것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아주 독창적인 아주 개성적인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못하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유혹의 영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유혹에 넘어서 자기의 주권을 갖고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본다면 절대자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보배와 같은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택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 성경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삶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참으로 내 생각은 어려서부터 생각은 사업을 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무역을 해서 그런 삶을 생각해서 그 학교도 경영학과를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게 제 계획이고 제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절대자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서 그것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퇴직하고 나서는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순복음 교단을 통해서 또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80억이라는 인구의 그 인구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세웠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못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나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랐을 때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듯이 그렇게 율법학자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났었을 때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의 보혈을 피로 우리가 나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임 받게끔 우리가 선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모든 사람이 다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신학을 해서 젊어서부터 20대, 30대에서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대, 60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귀가 어두웠고 눈이 가려져서 그 사명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신학을 해서 믿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우리 친한 동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징집병이라 자원병이 아니라 징집병이라고.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집하셔서 주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에 우리의 그 모든 기존의 생각의 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또 이런 복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냐. 근데 악한 영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에 문에 올려오래도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서
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 정죄를 시켜나가고 교회 문턱을 못 오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복음의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그 인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 일본에 가서 그 젊은 아이들 그 한 20대가 좀 젊은 그 일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더니 자기는 너무 술 담배를 해서 그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동료 순복음교회를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하니까 자기는 솔직하게 너무 지금도 술을 먹고 이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를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그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런 그 죄악의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이 기쁨을 찾으려다가 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죽음의 길로 막 대로로 막 달려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수 되시고 우리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도 이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정죄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의 영에 넘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대고 살기에 우리의 발에 많은 먼지가 있었을 때 우리가 씻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온전히 성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전해와서 또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면서 성화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한 점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끔 악한 영은 형편없는 이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존재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 아프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주신 생명조차도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서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또한 지금 현실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거기에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저 인생에 있어서 공교롭게 군부대에 있었을 때도 영원 담당을 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서류 정리하는 영원 담당을 했었고 제 사무실에 있었던 분도 병장 말년에 자살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모습들을 또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마지막 피난처인 그 가정에서조차도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기에 궁극적으로 그 죽음이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자살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군대에 있었을 때 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 악한 영은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걸 능히 이겨야 되는데, 그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망각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냥 모르고 그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은 자는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천국과 지옥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와 같은 또한 존귀한 존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옥도 아시고 천국도 아시기에, 그 고통과 그 기쁨을 두 개 다 아시기에, 그 세상을 아시기에 직접 몸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증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모든 내 세상적인, 나도 몰랐을 때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갖고,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전 세계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게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몰랐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섰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큰일이지만,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4절은 그 고난 중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이 고난을 이겨라, 그리고 나서 너에게 그 상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식민지로 끌고 가고 아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이때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선택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다시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상상할 수 없는 확률로 할 수 없는 그 확률의 생명 속에서 선택하셔서, 또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강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택한 자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대단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보다 더 높은 권위와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보다 더 높은 권위와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가 됐고 그랬을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다음에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비서실장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 가정한다면 내가 대통령을 섬기겠어요? 비서실장이 나를 그 대통령의 자녀를 섬기겠어요? 바로 그 원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단한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정금과 같이 되지 않는 이상 온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언제 어찌든지 그 유혹의 영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죽음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그렇게 큰 길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한 개인이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존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많은 우리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뭐가 되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막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정금과 같이 쓰임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신경을 써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자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와 같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복음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들이 쓰러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3년 동안 공생애에 하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쓰러뜨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의 은혜에서 떨어지게끔 하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잠언 말씀에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우리의 주권을 갖고 우리가 행사했을 때 그거는 아픔과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경영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그의 뜻과 그의 의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영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다 맡기시는 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맡긴다면 더 좋겠죠.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분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분재할 때 그 순이 새순 나올 때 초에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분재하려고 그러면 이걸 휘는 게 막 고통스럽고 막 안 되기 때문에 막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순과 같이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통치함에 맡기는 저희들이 다 되셨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곧 내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대로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택하셔서 각 자리에 가장 적임자로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을 이렇게 드리는 저의 모든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